자, 오늘은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 우리 함께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서가 이제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서 보고 이제 그다음에 역대기서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저희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맨 마지막에 역대기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왜 맨 마지막에 나올까요? 오늘 역대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질문이 이제 먼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렇죠. 역대기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열왕기서가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서가 있는데 둘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이 두 개가 중복돼서 이렇게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 했을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가지고 자세하게 우리 성경으로 하면 네 권이잖아요. 상하 상하니까. 뭐 적어도 두 권으로 되어 걸쳐서 다뤘는데 굳이 역대기가 또 있는 이유는 뭘까? 책을 오늘 읽어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이유를 책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서 그 이유들이 좀 약간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사무엘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같이 보십시다. 이제 역대기서의 내용이 앞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차이를 좀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앞선 사무엘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랬을 때 역대기는 잘한 것, 좋은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다 보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잖아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부정적인 왕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한 왕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일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하는 가운데서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로 끝날 부분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상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다르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역대기서는 남왕국과 유다 왕들만 주로 다룹니다. 북왕국은 거의 안 다뤄요. 북왕국의 얘기는 이제 남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왕들만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어떻게 다뤘었죠?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렇게 교차해서 다뤘다고 했죠. 예, 교차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느 경우에는 북왕국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우리 엘리야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서에서 엘리야 선지자 얘기는 안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부각돼서 나오는데 그 북왕국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그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역대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성전이 언제 건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 이제 그친다면 역대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게 남왕국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 성전에 들어가는 성물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길게 역대기서는 다뤄요.
지금 차이점, 특징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왕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거기서 왕들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징계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축적돼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다 역대 왕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터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연기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곧바로 징계를 받는 것.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를 하면 곧바로 그것도 받아들여져서 용서받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응보 이제 이렇게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딱 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서에는 금방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왕의 기수라고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된 모습들이 나오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기서의 차이. 역대기서가 앞선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다른 점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려진다. 남왕국 중심으로 얘기가 되었고 성전 건축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됐고 건축 과정에 대한 얘기가 길게 서술되었다. 그리고 죄와 회개에 대한 즉각적인 응보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역대기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책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특징이 책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기록 목적은 책이 기록된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이 어느 시기에 기록됐다는 걸 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아,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겠구나.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서의 그 특징들이. 자, 역대기 저술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포로기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내오잖아요. 근데 70년 지내오는 동안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이제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죠. 패권을 잡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는 가운데서 페르시아 속국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는데 그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 시기에. 이 시기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포로기 이후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로기 이후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좀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 하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을 수 없죠. 독립왕이 있을 수 없고 왕정 체제가 되지 못합니다. 독립을 하고 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 사람들은 이제 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망한 땅, 70년 동안 비어 있었던 땅, 비어 있진 않았어요.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요 인물들과 모든 대부분의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스라엘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비어 있었다고 보이는 건데 그렇게 비어 있는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답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왕궁은 아니죠. 왕은 안 되니까 성전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성전. 이걸 이제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는 시기.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거든요. 이때가 바로 제2성전기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역대기서가 기술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전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나겠죠. 역사적으로. 역대기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에 의해서 계획됐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설된 성전. 유다 왕국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어요. 자, 이게 다 어디 나타납니까? 다윗 이야기에, 솔로몬 이야기에, 남왕국 이야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역대기는 과거 성전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죠? 소망을 주고 회복의 소망을 불어넣는 거죠.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망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패망에서 돌아오면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든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거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딱 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바라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성전에 대한 다시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전의 좋은 점, 언약의 말씀,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제1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것, 그때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을 뜨겁게 가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밝혀지죠. 열왕기서가, 자, 그럼 열왕기서,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 이제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이제 그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기록된 거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나? 왜 망하게 되었나? 이걸 이제 깊이 반성하는 것이니까 열왕기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전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큰 소리 쳤던 왕궁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야 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왕기서를 보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는요. 이제 포로 시기가 다 끝났어요. 예언된 70년의 포로 시기를 다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 혼나고 돌아왔어요. 이제 거기다 대고선 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이제는 용기를 북돋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얘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나쁜 거 보지 말고 잘못했던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혼났으니까 이젠 잘했던 거, 너희들이 칭찬받았던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거, 언약이 있었을 때 그 얘기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역대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역대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여줘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징계를 받아서 여기서 중요한데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그 가운데 언약 가운데 징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혼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징계도 받았고 다시 돌아온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 독자들이죠. 보니까 자기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하자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붙들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비교되는 성전을 강조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공동체적 삶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부각시키겠죠. 성전 이야기하면 제사장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 감독의 임무를 강조하고 제사장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고 서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볼 때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패망이 왜 일어났는가? 레위인들의 타락.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제사장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고 해서 이전의 성전에 그 국한하는 내용으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역대기에서의 해석은 이전의 성전과는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성전의 핵심 성물이었던 언약궤가 아예 없어졌어요. 성물들이 다 파괴됐고 없어졌고 특히 가장 중요한 언약궤 십계명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만나를 들었던 뭐 항아리 그 접시 항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담겨져 있었던 그 언약궤가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더라도 너무 이 부분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언약궤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새로운 해석,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얹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조작한 해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없었던 것들을 갖다 끼워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서 성전을 다시 봤더니 예언자를 통해서 본래 성전의 개념에서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성전이 어떤 집이 된다는 거냐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정녕. 네, 지금 누군가가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봤어? 음소거하라고. 네, 음소거 하라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이진 않거든요, 얼굴이 보이진 않는데 제가 했습니다. 자, 이따가 무슨 얘기했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성전이요. 새로운 개념이 이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어떤 기도하는 집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만민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 이방인마다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방인까지 기도하는 집. 이거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성전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그 성전의 개념을 이 역대기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전의 개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이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었다기보다는 확장된 거죠. 단지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모든 만민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망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면서 진정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즉각적인 회개 부분.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위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즉각적으로 벌을 받았지만 또 즉각적으로 회개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책에도 보시면 그 므낫세 왕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없다고 나와요.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해요. 그 얘기가 열왕기서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는 나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므낫세가 55년 통치 기간 중에 통치를 해요. 55년이나 통치를 해요. 55년이나 통치를 하고 평안하게 죽어요. 근데 이게 악한 왕이 55년이나 통치하고 평안하게 죽는 이유,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므낫세 같은 왕마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 우리,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리 없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악에서부터 떠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충분히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이방인들 모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낮고 천했던 사람들, 끌려갈 가치도 없어서 그냥 남아있었던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던 많은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조차까지도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에는 쭉 서술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족보예요. 족보인데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 족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냥 역대기에 보면 남왕국 중심으로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족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지 않아요. 관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북이스라엘도 들어오는 것이다. 비록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섞여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이다. 이걸 족보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족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뿌리이지 않습니까? 뿌리. 정체성이니까. 족보가 1장에서 9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 읽을 때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처럼 이렇게 막 하나하나 파면서 연구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읽었었던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기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민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죠? 아, 나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생명책이잖아요. 완전히 생명책처럼 그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회복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다. 언약 백성으로 한 백성이다. 이런 것을 족보가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통일왕정 시대예요. 그러면 이 통일왕정 시대는 사무엘 상하 내용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내용인데 아니죠. 사무엘 상하에다가 열왕기상 11장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서는 사울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얘기도 긍정적인 기록들만 나오고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주류를 이룹니다. 당연히 밧세바 이야기, 다윗의 밧세바 범죄한 이야기라든가 압살롬이 반역한 기록 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후궁들과 많은 후궁들과 결혼했던 얘기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졌었던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왕국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대기가.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역대하 10장에서 36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왕국 시대이긴 하지만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의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서가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열왕기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고레스 칙령 내용으로 끝납니다. 고레스는 바빌론 시대가 끝나면서 나오는 거니까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서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역대기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맨 뒤에 몇 구절이지만 고레스 칙령 얘기가 딱 나오면서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역대기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알게 되죠. 적어도 고레스 칙령 이후니까.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역대기서의 전체적인 관점과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모든 징계까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고 재건하고 있다. 성전의 재건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하면서 구약 성경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고선 신약이 나오죠.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역대기 나온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계속되는 이제 성경을 보겠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본 다음에 뭐 이제 예언서 보고 쭉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락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과 역대기 관계를 좀 보십시다. 역대기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는 것으로 가겠죠. 내용 자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대기 이야기가 마무리되겠구나. 메시아가 오면서 마무리되겠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그 기다리던 예수님을 신약에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마태복음을 보면 역대기의 첫 부분처럼 족보로 시작하지 않아요? 왕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진정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왕.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마무리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완성되는 것, 끝나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된 이스라엘 얘기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전에 대한 얘기도 보십시다.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개념이 이제 역대기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여전히 옛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한 번 더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전에 있었던 작은 그 성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의 2배 정도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축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을 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성전이 겉모양은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더 퇴색된 거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이걸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지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아까 어디 나왔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56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사야서 56장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일컬음이 되도록 만드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복음서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에 강도들과 도적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그리고요. 성전의 본래 의미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만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끝에 가면 그 대위임령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이 모든 민족 이게 이제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여기서 에스네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라는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었던 그 성전의 개념을 이루신 분이죠.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일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진정 성전 정화를 이루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역대기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됐었던 포로기 이후에 계시되었었던 확실히 계시되었었던 성전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온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즉각적인 회개라는 부분이 역대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역대기 강조점인데 예수님이 이 궁극적인 회개를 이루신 분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역대기서에서 그 용서와 회복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구원자,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증거하면서 역대기서에서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가에서 출현한 영광스러운 왕,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면서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대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복음과 역대기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서를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